2020년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복음적인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 현재의 가톨릭, 프로테스탄트 교류 및 화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똑바로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자격이 있으며 성령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서고 성경의 진리 위에 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께서 강력한 부흥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현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너무 늦기 전에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중 하나인 본설교에서 로이드 존스 박사는 로마 가톨릭 시스템의 간교함을 조목조목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는 구원에 대한 천주교 가르침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킨 것으로서 사람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에 파고 들어와 파멸을 가져옴을 보여줍니다. 그의 성경적 천주교 분석은 과연 우리가 새로운 태도로 로마 가톨릭주의를 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행한 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천주교의 본질,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지니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은 불가피하게 로마 가톨릭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이 같은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 즉 로마 가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어떤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자체가 크리스찬 정신을 놀랍게 구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바로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날을 내다볼 때 이 문제가 긴급한 문제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모종의 개연성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상당수에 달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그럴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될 일들을 예상해 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비카톨릭 국가인 우리 영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다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 같은 입장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엄청난 사실을 주시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 일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어떤 프로테스탄트 단체에 소속된 적도 없고 또 그 같은 주제로 강연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로마 가톨릭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기독교의 진리와 위대한 개혁 교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항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주의에 항거하는 일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나라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테스탄트들의 부정적인 항거 노력은 별 효과가 없음이 기정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주의가 확산된 원인은 자기가 믿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무지함과 무기력함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자기가 믿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무지함과 무기력함.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인해 저는 이 문제, 곧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의 활동들인 마귀의 관계에 대해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었습니까? 먼저 저는 오늘 개개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톨릭 신자이면서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톨릭 신자이면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바는 가톨릭 교도로서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체제, 시스템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체제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개인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 문제를 정치적인 관점으로 고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적 측면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 체제의 역사적 증거 기록을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며 그 체제가 스스로를 정치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치적 측면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일반 성도들과 기독교 정치인들이 관여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영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제시하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로마 가톨릭 체제, 그 시스템. 우리는 지금 하나의 체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체제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된 체제이므로 저는 주저하지 않고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제를 배교 체제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보통 배교를 가리켜 기독교 진리로부터 전적으로 이탈한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어떤 이들은 글쎄요, 지금 당신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무척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배교 체제요, 배교 집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를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해서 배교 체제가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에 무언가를 첨가하고 거기서 이탈하여 배교 체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무언가를 첨가하고 거기서 이탈하여 배교 체제가 되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마귀의 온갖 간교함이 들어오며 마귀의 관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통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에는 전혀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믿으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며 예수님의 기적들을 믿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대속 사역과 그분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동정녀 탄생, 성육신, 표적들,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관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절대적으로 정통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보다 훨씬 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런 점에서 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로마 가톨릭 주의의 입장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들의 정통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중심 교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신적인 영감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런 면에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교활함이 들어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모든 것에다 저주받아 마땅한 첨가물, 즉 전적인 비성경적인 것들과 사실상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첨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가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결국에는 그 체제의 거짓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다시 말해 로마 가톨릭 체제의 교리는 그럴듯한 위조품이며 성경이 기록한 대로 로마 가톨릭 체제는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의 음녀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문제는 지극히 교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도 교활함, 즉 간교함, 마귀의 간계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간교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문서를 읽어보아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체제는 무척 방대하고 그 체제의 간교함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런 사례를 여러 번 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가톨릭 교도가 이혼할 경우 그는 교회로부터 파문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일부 고매한 가톨릭 교도들의 이혼 소식을 접하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글쎄요. 사실 그들은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참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해명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궤변 체계가 이러하며 고도의 논법이 이러하므로 그들은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문제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이 나라, 즉 영국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 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톨릭 교회를 살펴보고 남미의 몇몇 라틴 국가들의 가톨릭 교회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즉시 그것들이 동일한 체제라고 믿기가 매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및 기타 비슷한 조건의 국가들의 로마 가톨릭 교회를 살펴보고 또 독일이나 기타 그와 비슷한 국가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대조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장 그 체제가 국가마다 서로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것이 동일한 로마 가톨릭 체제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터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두 같은 로마 가톨릭 체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얼마든지 자기의 색깔과 모습과 형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가톨릭 체제는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사도 바울은 마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으며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를 변장하는 데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이 나라 영국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아주 지성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로마 가톨릭 교회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을 금합니다. 또 비지성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미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 나라에서는 천주교가 관용을 베풀고 기꺼이 의견을 들어주며 토론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며 친근한 모습을 취하지만 다른 후진국에서는 아주 인내하지 못하며 사악하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로마 가톨릭 교회요, 동일한 체제이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로마 가톨릭 시스템이라는 저 거대한 교회와 체제는 온갖 간교함과 속임수 가운데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갖 불의의 속임수 가운데서 마귀의 관계를 온 천하에 드러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이 체제가 부상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관은 이미 세상에 권력을 장악해 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계시록 13장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두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또 계시록 17장에서는 7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거대한 음녀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체제는 늘 이러했으며 지금도 이러하고 앞으로도 이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이 체제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을 성취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회 내로 몰래 기어들어와 한때 기독교회 전체를 실질적으로 독점했던 체제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이 체제가 천천히 간교하게 기독교회 속으로 기어들어와 자기 방식으로 일하면서 기독교 세계를 장악했고 그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세상 권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대 오류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과연 어떤 일들을 행했을까요?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자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바는
저의 주장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몇몇 중요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내용을 세 가지 주요 제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를 도입했는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만큼 크게 정죄를 받는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도들이 형상들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동상과 조형물과 초상화를 숭배합니다. 여러분이 큰 천주교 성당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도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동상의 발가락을 자세히 보면 발가락 중 하나가 닳아서 매끈매끈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희생물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가락에 입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절하면서 형상과 동상과 유물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성인의 유물과 뼈 조각과 그가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 두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 앞에 절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둘째, 커다란 오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체 체제와 가르침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 있다는 것,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체 시스템과 가르침이, 이것이야말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오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 자체가 구원을 얻는 데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결국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 자체가 구원을 얻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라고 주장. 이것은 곧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얻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 사이에 로마 가톨릭 교회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에게 그와 같은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 같은 주장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단지 로마 가톨릭 주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하며 자기만이 진리를 묘사하고 진리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은 당연히 그와 정반대로 모든 신자의 보편적 제사장 체제를 가르치며 각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 하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들은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르게 말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계시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계시를 받아왔다고 주장. 로마 가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의 종결과 함께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계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다가 그런 계시들을 첨가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덧붙인 전통 또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전통, 즉 전승이나 유전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 이것이야말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취해온 기만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전통에 첨가시켜 왔으며 바로 여기에 이 체제의 간교함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가톨릭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전체주의가 요구하는 그런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까지 지배하려 듭니다. 그리고 또 로마 교회는 자기가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교회는 자기가 우리 영혼과 구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 따라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일러준 대로 그리고 가르쳐준 대로 절대적으로 철저히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로마 가톨릭주의는 획일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시스템은 공산주의가 자기 백성의 혼과 자유를 유린하는 것처럼 군국주의의 히틀러가 자신의 잔혹한 체제 안에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속한 신도들의 혼을 절대적으로 얽어매고 있습니다. 실로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절대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여주는 두 번째 증거 혹은 이 문제로 인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로마 교황과 교황에 대한 온갖 가르침입니다. 교황은 보통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면서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영적 직계 후손이며 사도 베드로의 모든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결코 그들이 주장하는 베드로의 수위권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곁길로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 즉 성부라 부르며 Holy Father, 극도의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단 한 분,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 없으므로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들은 이 같은 명백한 말씀을 어기면서 교황을 Holy Father, 성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추기경 회의에서 권위 있게 선언한다 라고 하면서 교황이 절대 무오하다 라고 말합니다. 권위 있게 선언한다. 교황이 절대 무오하다. 비록 그들이 1870년에 교황 무오서를 교리로 규정하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것을 믿어왔습니다. 1870년은 참고로 바티칸 공의회 제1차 회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었기에 그가 선언한 것들을 절대 무오하게 되어 그가 선언한 것들은 절대 무오,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또 교황의 선언은 그리스도 그분처럼 절대 무오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보다시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말씀하듯 하나님처럼 말하는 이 한 사람 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바칠 수 없는 경의와 흠모를 그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러난 증거는 사제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